예, 우리 하나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16절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로마서 신약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15절, 16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예, 오늘 이건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영의 눈, 영의 눈이 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데요. 그 중에 영의 눈의 하나인 공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바다에서 조각배를 띄우며 고기를 잡는 넓고 가난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산티아고입니다. 이 산티아고는 이웃 소년 10대 마눌린을 조수로 삼고 함께 배를 타는 것이 그 현재 인생의 가장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러나 84일 동안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자 사람들은 산티아고를 향하여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조수로 일하던 마눌린의 부모는 산티아고에게 운이 따르지 않는다며 자신의 아들 마눌린을 다른 배의 조수로 보내버립니다. 이제 산티아고라는 노인은 홀로 위험한 먼 바다까지 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의 낚싯대에 거대한 물고기 한 마리가 걸립니다. 이 노인은 사흘간의 사투 끝에 대어를 낚아 집으로 다시 향합니다. 그러나 피냄새를 맡은 상어떼가 달려들었고 노인은 다시 한번 목숨을 건 사투를 벌입니다. 그가 겨우 항구에 도착했을 때 그가 잡은 고기는 상어떼의 공격으로 뼈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노인은 지친 몸을 오두막 침대에 누이고 정신없이 잠이 들어버립니다. 노인이 잠든 사이 조수 마눌린은 노인의 상처투성인 손을 보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어촌에 놀러온 관광객들은 머리와 꼬리만 남은 큰 물고기를 신기한 듯이 구경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어니스트 허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의 줄거리입니다. 이 허밍웨이는 근대 사상가인 니체의 영향을 받아서 소위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의 영향의 계보를 잇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실존주의라는 것은 인간의 존재와 현실의 인간의 모습,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을 보면서 하이데거의 유명한 책, 시간과 존재라는 책, 세계적인 책이죠. 일반인들은 조금 읽기 어려운 책이지만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 책을 굉장히 유명한 책으로 받아들이죠. 그 속에서 인간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인간은 망망대해와 같은 이 우주에 던져진 존재다 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이 우주와 지구라는 공간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로서 인간의 실존의 의미를 정의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정의, 인간에 대한 이러한 정의를 가지고 있었기에 우리가 느끼듯이 이 하이데거나 허밍웨이는 해밍웨이죠. 허밍웨이라 하고 해밍웨이라 하고 해밍웨이는 무신론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해밍웨이는 이 영향을 받아서 이성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자신의 작품에서 끊임없이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삶의 의미가 무엇일까? 끊임없이 그는 작품을 통하여 찾았습니다. 그리고 나온 최종의 걸작이 바로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이었습니다. 노인과 바다를 통해
이성주의적 실존주의자 해밍웨이가 내린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 그 속에 인간이란 누구인가,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준 해답은 공허와 허무였던 것입니다. 결국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해밍웨이는 결국 자살로 자신도 생을 마감하고 말이죠. 더 이상 던져진 이 우주 한복판에 던져진 존재로서 내가 산들 무슨 의미가 있고 내가 지금 여기에서 호흡을 하고 존재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라고 생각하고 그는 과감하게 자살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그냥 이 땅 위에서 생존을 위해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내 삶의 의미를 생각하게 될 때에 과연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우연히 태어난 존재, 던져진 존재일까요?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 인간은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 보내어진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지구에서 한평생 살아라고 그냥 네 알아서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 개개인의 영혼과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하여 무언가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서 우리에게 이 지구라는 환경 속에 생명을 주시고 또한 삶을 허락하셔서 우리는 이 지구라는 곳 속에 우리가 원하는 모습대로 다 이루어지고 우리가 원하는 모습대로 다 되어지진 않았지만 뭔가 이루기 위한 보내어짐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던져졌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한편으로는 단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던져졌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한한 선택과 자유를 준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엇입니까? 무관심과 그냥 버려짐이라는 의미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게 하신 후에 무관심하게 네 알아서 살아라. 소위 지금 이성주의자들과 인간의 만물의 영장이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인간 위에 신은 없다. 오직 인간만이 최고의 존재다라고 했을 때에 과연 이 버려지고 던져진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본들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 대선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이 세계 최강국의 대통령이 되어본들 우리가 삶의 의미를 추구할 때에 와, 그 인생이 그래도 미국의 최고의 대통령이 되었구나. 그 누가 100년 뒤에 알아주겠습니까? 오늘 우리 다시 한번 더 보내어진 존재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위에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시는 연결된 존재 나 자신이 최고가 아니라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오히려 내 마음대로 못하는 간섭과 불편함이 아니라 오히려 내 삶을 더욱더 풍성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좋다가 아니라 보내어진 그 뜻을 찾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숨겨진 보물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발견해 나가는 그 기쁨이 오히려 더 크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실 것입니까? 나에게 모든 권한과 자유가 있다. 나를 간섭하거나 나를 통제할 자는 필요 없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래 하면서 던져진 존재로 살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뜻이 있었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보내어진 자로 살아갈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이미 이제 현대과학이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100년 전까지만 해도 이 과학주의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보이는 것이 전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더 발전한 현대에서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증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또 기도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고 또 수많은 경전들을 바라보면서 그 경전들의 이치들을 성경을 중심으로 공부해가는 과정 속에 그리고 과학도 함께 공부해가는 속에 지금 모든 것들은 무엇이냐? 우리가 앞면이 있으면 뒷면이 있지요. 위가 있으면 아래가 있지요. 끝이 있으면 속이 있습니다. 외면이 있으면 내면이 있습니다. 내면이 없는 외면이 있을 수 없고 앞이 없는 뒤가 있을 수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없이는 눈에 보이는 것이 있을 수 없다라는 이 원리를 이미 수학적으로 풀어낸 것이 바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입니다. 그는 상대성 이론을 일반 상대성과 특수 상대성 이론을 다 이야기하면서 그가 마지막에는 무신론자였던 그가 말년에 상대성 이론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말하기를 이 눈에 보이는 모든 우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졌다라고 정리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이미 성경은 수학적으로는 풀어내지 않았지만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현인들과 예언자들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다라고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보이는 것만을 보는 자가 아니라 보이는 것 그 이면의 근원이 되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그 원리를 깨닫고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과 풀어가고 우리에게 보내어진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 보내어진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은 지금 급변하고 있습니다. 급변하고 있는 이 가운데 지금 현재 강조되는 것이 언택트라는 단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언택트라는 말은 비접촉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일상으로 여겨왔고 당연한 것은 당위로 여겨왔던 사람을 만나고 접촉하고 그리고 부딪히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지금 언택트 좀 거리를 두어라. 접촉하지 말아라. 부딪히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언택트가 강조되는 속에 급부상하는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은 커넥트라는 단어입니다. 비접촉의 생활 속에 지금 우리가 이 비접촉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커넥트, 연결이라는 단어입니다. 비접촉의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서로가 연결되어야 하는 이 역설적인 문제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오죽 답답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보내시는 인카네이션을 하셨을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셨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수많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예언자들과 제사장들과 수많은 형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믿지 않자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보이지 않는 존재에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인카네이션 하셨습니다. 성육신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성육신의 단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고서도 또 세월이 흐르자 희미해지는 것을 보면서 어쩌면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게끔 하나님이 허락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 성육신하신 인카네이션의 단계에서 지금 코로나19를 겪고 우리가 느끼는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인카네이션과 연결되어서 이제는 인카네이션의 다음 단계 그럼에도 통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터네이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인카네이션은 성육신이라면
인터네이션은 참 육신입니다. 참여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까지 몰려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찾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삶 속에 참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느냐? 그러나 지금 너희들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밖에 답이 없음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신문을 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김관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신문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1970년 11월 13일은 매우 안타까운 날이었다. 평화시장 동제공장 재봉사 재단사로 일하던 전태일이 스스로를 불태웠다. 청춘을 불사르듯 하루 16시간씩 일하던 근로 현장에 대한 그의 고발 방식이었다. 그의 죽음으로 인해 비로소 우리나라에도 매우 선진적인 근로기준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기 시작했고 청계천 평화시장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비참한 모습을 언론이 다루기 시작했다. 교회조차 품지 못했던 그 아픈 현장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런 죽음이 그치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코로나19로 인해 배달이 늘어나면서 택배 노동자들의 줄 잇는 사망, 거기에 더하여 상제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전 근대적인 현실.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 일부 택배 회사들이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 역시 얼마나 많은 죽음의 족적을 남겼는가. 아카시아 꽃 향기로 가득해야 할 교정이 최루탄 냄새로 얼룩지면서 꽃같은 청춘들이 그 봉오리도 피지 못한 채 쓰러졌다. 남산, 남영동, 분실 등으로 상징되는 반인권과 반민주주의 폭력으로 세력이 올까 싶었지만 그래도 어느새 동이 탔다. 그러나 아직도 곳곳에서 이어지는 죽음들, 죽어도 해결 안 되는 일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지하철 정비 하청업체의 젊은 일용직, 열악한 환경의 화력발전소 노동자의 죽음은 도대체 언제쯤 끝날까? 죽음으로도 바뀌지 않아 누군가의 가슴이 피멍드는 이 세상을 살아내려니 죄책감으로 가슴이 쫄아들면서도 어느새 적응해가는 듯하다. 얼마나 더 죽어야 하는 것일까? 누군가 죽어야 해결되는 세상은 예수님으로 끝났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그분의 죽으심으로 난 이렇게 살았고 새로운 세상을 누리고 있는데 이 세상은 여전히 눈물이 마르지 않으니 이젠 그분으로 인해 살아난 우리가 죽어야 할 차례일 텐데 내 안에 그놈 이기적인 욕망은 참 질긴가 보다. 돈 욕심 이것 하나만 죽으면 끝나는 것인 줄 알면서도 그 욕망 덩어리는 끌어내기가 참 힘들다. 하긴 천국을 보여주어야 할 교회조차도 벗어버리지 못한 욕망이니 세련된 예배당의 LED 조명은 오래된 네온사인보다 훨씬 선명해졌지만 그 애는 아직도 흐릿해 보인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은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정신을 차려야 될 부분은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은 전부 다 내 자기 중심적 관점에서만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 눈을 뜨셔야 됩니다. 여기 눈을 뜬다는 것은 자기 중심적 관점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조선대의 어떤 한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나온 출신 학교, 내가 나온 동향, 같은 고향, 또 뭐 나하고 같은 또 뭐 이렇게 성향, 전부 다 이 나와 관계된 그 사람들을 찾는 것, 뭡니까 친척, 그 다음에 뭐 또 같은 학교 이런 것 다 이게 뭐예요? 다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자기 자신 중심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닌 것은 모두가 다
배타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유대인의 왕이 아닌 만왕의 왕으로 오셨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슴을 넓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시야를 넓히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폭을 넓히길 바랍니다. 나 자신의 성공, 내 자식의 성공, 내 남편의 성공, 우리 교회의 부흥의 폭을 넓혀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한 자녀요, 한 백성임을 알고 그 폭넓은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에게 폭넓은 축복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다. 이 땅의 것에 시선을 고정하여 내가 원하는 그 땅의 것을 얻어내는 삶을 넘어서서 저 위에 계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여 그분의 마음을 공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랍니다. 공감하십시다. 이게 영의 눈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또한 나와 함께 주어진 내 이웃의 마음을 공감하고 현재 나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것들, 자연 만물과 공감을 하게 될 때에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이즈는 클릴 것인 것이죠. 오늘 자기 자신에게서 눈을 떼고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옮겨보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문제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옮겨보기를 원합니다. 눈앞의 것과 부분의 집착에서 벗어나 전체와 우주의 시선으로 옮겨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것과 눈에 보이는 것들을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세계와 죽음 너머와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뻗쳐보기를 권합니다. 무한한 세계가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공감하고 우리가 느끼는 그 세계만큼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 앞에 일어난 현실의 문제에 좌지우지하지 마시고 더 큰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한 부분을 넉넉히 품고 이겨나가는 공감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